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에서 봅니다. 자, 우리 53절 봅니다. 53절부터 55절까지. 자, 창세기 41장 53절부터 5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고 갑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오늘도 요셉 이야기를 조금 더 할까 합니다. 자,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몇 장부터 나온다고요? 37장에 나옵니다. 37장부터 쭉 나오는데 38장 한 장을 넘어가면은요, 갑자기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은요,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39장 37장부터 시작했다가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39장부터 다시 요셉 이야기를 하고 50장에 가서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왜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뭐지? 아니, 요셉 이야기를 37장에 시작했으면은 계속 가야지 왜 38장에 유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요즘 있죠? 우리 이렇게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갑툭튀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갑툭튀라고. 갑자기 툭 튀어나오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쓰이는 말이 갑툭튀입니다. 그러니까 왜 요셉 이야기 37장 시작했으면은 계속 가지 왜 갑자기 38장에 유다 이야기를 하는지 의미 없는 이야기를 적지는 않았을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38장에 유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잠깐 유다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팔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사랑했는데 11번째 아들로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특별히 상속을 장자의 뭐 이런 귀하게 존귀하게 여겼던 아들이 팔려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고 생각했죠. 죽었다라고요. 염소입니까? 피를 묻혀가지고 가져갔잖아요, 요셉의 옷을. 그러니 죽었다. 그러니 야곱이 어땠을까요? 뭐 완전히 뭐 그냥 이렇게 막 이제 뭐 살 의미가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뭐 이러고 막 그냥 인생 끝내자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보나 마나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번 볼까요? 38장 잠깐 넘겨봅니다. 뒤쪽으로요. 38장에 보시면은요, 38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유다가 어떻게 해요? 집을 나가버려요. 동생 요셉을 팔고요, 아버지가 막 이렇게 막 하니까는요, 유다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아멘. 가나안 사람 이방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이상해요, 지금 유다가요. 그리고는 가나안 사람 수아가
수아라라는 자의 딸을 보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시면은요, 세 명의 아들을 낳아요. 엘, 4절 보십시오. 오난, 5절 보세요. 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세 명의 아들. 여기 보십시오. 앞에 보면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엘, 오난, 셀라라는 아들 세 명을 낳는데 첫째 아들을 위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에 무슨 이유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합니다. 그래서 엘을 죽여버립니다. 여호와께서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난. 자, 이 유대 민족의 관습상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대를 이어가는 관습입니다. 불문율입니다. 이게 습관의 전통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아들 오난을 형수 다말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난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하고 오난이 땅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자식을 가문을 세우지 않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악했습니다. 그래서 오난을 하나님께서 죽여요. 오난을 죽입니다. 오난의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얘기가 3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뭐 이런다고 막 죽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세요. 참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만한 일로 벅벅 죽이면은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것, 죄 용서함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 회방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령 회방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그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허무는 일, 성령을 회방하는 일, 여러분 사하심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했죠.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둘째 아들 오난까지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 셀라가 있죠. 근데 셀라는 어려가지고 이 며느리 다말을 보고 친정에 가 있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셀라도 그렇게 죽을까 봐요. 성경에 나와 셀라도 그렇게 죽을까 봐 그 다말을 친정에 가 있으라라고 보냅니다. 친정에 가 있죠, 다말이.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유다가 자기 양의 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다말이 듣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요. 그리고는 옷을 창기의 옷으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합니다.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요. 자, 그것도 모르고요, 유다가 왜 유혹을 했을까요? 다말이 왜 유혹을 했을까요? 셀라 셋째 아들이 컸습니다. 장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유다가 어떻게 해요? 다말을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부르지를. 이제 셀라하고 그 전통상 셀라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를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고 어떻게 해요?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자,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방 나라의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그러면은 하나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좀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름다워야 되지 않아요? 뭔가 좀 감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 안에 그런 시아버지와 다말, 그런 며느리와 관계를 하고 자식을 낳고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니까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서 이게 성경이에요. 게다가 그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아이를 낳은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이에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은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유다가 시아버지하고 관계해서 낳은 아들이 예수님, 이 자들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있죠. 노아 홍수를 잘 거치고 난 다음에요, 살아남았죠. 그리고는 노아가 포도를 심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을 잡니다. 근데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이 위에 형 2명은 이렇게 가리고 그랬지만 마지막 아들 함은 벌거벗고 자는 아버지 노아를 보고 어떻게 해요? 얼레리 꼴레리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술이 깨고 난 다음에 깨어나서 보니까 그 사실을 알고 함을, 아들을 저주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술 먹고 술 취가 벌거벗고 자고 이렇게 흉을 좀 봤다고 해서 아들을 저주해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또요, 롯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는 여기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남자들을 다 죽습니다.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자가 롯과 2딸입니다. 딸들이 생각해 보니까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종족을 이걸 해야 되는데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딸들이 아버지 롯의 술을 먹여가지고요, 술을 먹여가지고 관계를 하고 낳은 자식들, 낳은 민족이, 이루어진 민족이 뭐냐?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요, 그리고는 자식을 낳고요, 그 민족이 모압과 암몬 이방족입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굽니까? 사라죠. 너무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쁜. 그러니까는 사라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자칫하면 죽을 목숨이. 그러니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도 남자지만은 어떻게 자기 부인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애굽의 바로 왕이 알고는 어떻게 하나님 또 간섭을 하셨죠? 일을 이루셨죠? 그리고는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 한몫 챙겨 나오잖아요. 한몫 챙겨 나올 때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한몫 챙긴 거 보고 어떻게 아싸 좋다 이랬을까요? 이 너무너무 좋다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한몫 챙겨서 나오게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죄인, 이런 부족한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 그런 거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싸 좋다가 아니고 이런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창세기를 읽을 때요, 눈이 바뀌셔야 돼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창세기를 인간의 기준인 도덕, 유교적인 관점에서 읽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시험 덩어리예요. 창세기를 읽을 때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안에 의인을 찾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착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의인을 찾고 착한 사람을 찾는 밤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따라해 볼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도덕적으로요, 윤리적으로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관계를 해, 딸과 아버지가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아,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다, 은혜가 더 크다. 은혜를 봐요. 은혜를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은혜라는 단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요. 여러분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별로 여러분 웃긴 얘기할 때 좀 웃어줘야지 예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설교는 리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의 완성은 리액션입니다. 그 리액션이 뭐예요? 아멘이고요. 여러분 웃기는 얘기할 때 좀 웃어주셔야 돼요. 다 있습니다. 그 은혜라는 말 안에요, 사랑, 축복, 행복, 진실, 화평, 은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헤세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은혜라는 단어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죄를 용서하시고요, 그 은혜, 의의 옷을,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죄인된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고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은혜가 유다에게 어떻게 내려오느냐 보십시오. 여러분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요. 첫째 아들 루벤, 시몬, 레위가 다 탈락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장자가요. 그런데 다 탈락되고 결국에는 장자권을 누가 받느냐? 영적인 장자권을 누가요? 유다가요. 유다 후손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유다 후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요셉 자손에게서 예수님이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아닙니다. 요셉이 아니고 유다 자손, 이게 은혜라는, 이게 유다 자손. 그래서요 그 위에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가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후손에서 남유다. 그러니까 요셉은 북이스라엘 갈라져요. 요셉의 후손이 북이스라엘, 유다의 후손이 남유다.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38장에서 이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38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 유혹했던 며느리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런 일들 다 은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래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8장을 잠깐 한번 그냥 보았고요. 이제 다시 요셉으로 돌아와서요. 요셉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넘어가고요.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꿈을 꾸죠. 첫 번째 꿈은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파리하고 홀쭉한 빼쩍 마른 그런 7 암소가 나와서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어. 이것이 첫 번째 꿈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무성한 줄기에서 싹이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곡식 이렇게 충실한 그런 이삭이 있는데 7개 이삭이 있는데 여러분 그 보니까는 나중에 쇠약하고 바짝 마른 7이삭이 나와서 그 아름답고 살찐 그 통통한 그 7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애굽의 박사들, 애굽의 학자들, 유력한 자들 불러서 해석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죠. 요셉이 바로가 알기 쉽고 분명하고 납득이 되도록 아주 쉽게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요, 그런 겁니다. 2번을 연거푸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확정되고 곧 시행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곧 이건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곧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런 말을 하죠. 이 2가지 꿈을 꿨는데 2가지가 아니고 결국에는 뭐예요? 한 가지다. 한 가지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는 그리고 충실한 7 이삭은 뭐라고요? 7년 풍년이라는 거예요. 7년 풍년. 그리고 바짝 마르고 앙상한 7 암소와 그리고 그렇게 볼품이 없고 비쩍 마른 7 이삭은 뭐예요? 7년 흉년이라는 거예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있을 건데 이대로 그냥 꿈만 해석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 꿈을 대비해서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 이렇게 하라라고 제안을 하죠. 가르쳐 줍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요. 41장 한번 볼까요? 41장 여러분 33절 보겠습니다. 41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을 세워서요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는데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아멘. 애굽 땅 풍년 7년 풍년일 때 애굽 땅의 5분의 1, 20%를 뭐 하라고요? 세금을 거두라는 거예요. 세금을. 여러분 7년 풍년 들었을 때 세금을 20%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 졌을 때 7년 동안 흉년일 때 그 많은 세금 그리고 그 쌀을 곡식을 거둬들인 걸 가지고 흉년 때 나누어 주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이런 방법을 바로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풍년이 들었습니다.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때 한 세금 20% 거둔다고 사람들 별 불만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흉년 졌는데 세금 20% 거둔다고 그래 보십시오. 백성들이 얼마나 민심이 흉흉하고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풍년 때 세금을 20% 거두세요. 그리고는 흉년이 들었을 때 그걸 나누어 주라. 곡식들도 나누어 주라. 이런 정책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도 모르고 요셉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는 오늘 읽었던 말씀 53절 말씀. 자, 53절 보십시오. 정말로 7해의 풍년이 들었죠. 풍년이 들고 풍년이 끝이 나고요. 54절 보십시오. 54절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 온 땅만 흉년이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까지요. 가나안 땅까지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형들 보고 어떻게 해요? 곡식을 구해오라고, 곡식 구해오라고 보냈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절을 합니다. 요셉이 꿨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요,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실현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쨌든 애굽 땅에 흉년입니다. 양식이 없어요. 양식이 없습니다. 바로에게 곡식을 구하러 옵니다. 그때 바로가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자, 55절 말씀. 5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두 말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라. 요셉이 하는 말대로 해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자,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의 고통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도 있죠. 관계의 고통도 있습니다. 자녀의 고통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 있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오늘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바로 왕이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냐? 요셉에게 가라.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해라. 정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고통 있는 사람들, 고통받고 어렵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가라.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 말밖에 할 게 더 뭐가 있겠습니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말씀해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 나오죠.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혼인집의 포도주는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잔치를 베푼 사람 굉장히 손님들에게 신뢰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인들이 어머니에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세요? 요한복음 2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요, 하인들이 순종을 하죠. 여러분, 포도주 그 맹물을 항아리, 포도주 항아리에 맹물을 채웁니다. 맹물을 채웁니다. 그리고는 그 나중에 그 잔치에 모였던 사람들의 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왜 진작에 이 맛있는 포도주를 내놓지 않았느냐? 왜 내놓지 않았느냐? 그 말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도 문제가 있어요. 대그룹 회장이면 무엇합니까? 현대산업개발 보십시오. 대그룹 회장이면 뭐 문제가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 그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시고요,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예수님께 모든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영생의 떡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고 그 예수님에게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순종하는 인생 되십시오. 그럴 때 모든 문제도 해결함을 받고 바라고 원하는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순종하셔서 순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